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우리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는 제 성경으로 1303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한국 나사렛 교단 창립 7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나사렛 교회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개신교회, 신교, 기독교회에 속한 교단입니다. 개신교회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이제 1500년대, 1600년대까지 이어진 종교개혁 운동에서 시작된 그 프로테스탄트 그 기독교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교회도 서 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 우리 종교개혁 운동의 모토가 되었던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이 하박국서인데요, 하박국에게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했으며 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그것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또 오늘 이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들은 이 말씀,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박국이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하박국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의 질문 또는 인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살고 있는 시대에, 하박국이 살고 있는 사회에 수많은 하박국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 특별히 악이 관영하고 악인이 의인을 그것을 굽게 하는 일들, 그리고 3절 표현에 1장 3절 표현에 의하면 패역이 있으며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 사회, 특별히 그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이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악이 관영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그것을 하박국으로 하면 불편하게 했지만 그 불편함 가운데 던지는 질문 또 한 가지는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즉 세상에는 지금 잘못된 일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불편한 일이지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분이시라면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나 하나님의 무능처럼 보이는 일을 지금 하박국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때때로 이러한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삶의 주변에 일어나게 되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그 선함이 무능한 선함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 있는 선하신 분이신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 유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유대 사회 가운데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1장 5절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죄악에, 지금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관영한 사람들이 다 짓고 있는 그 관영한 죄악 가운데 내가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심판을 할 텐데, 심판의 방법은 이것이다 하고 그 심판의 그 내용을,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굉장히 위협적인, 굉장히 강력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유대를 심판하고 징벌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빌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이스라엘의 동쪽 멀리에서 일어나서 작은 민족들을 하나씩 점령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대표적인 세상의 세력, 그 세력을 지금 유대로 오게 해서 그 유대를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박국이 더 놀라게 됐습니다. 하박국 마음에 지금 작은 악들, 자기 주변에 보이는 자기 세상에, 자기 사회에 보여지는 그 이해하지 못할 일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은 더 이해하지 못할 방법을 취하고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작은 이 사회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시는지, 더 강력한 어떻게 이방 더 큰 악을 사용하셔서 여기를 징벌할 수 있는지, 이것은 이 하박국에게 더 심각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강력한 바빌론 세력을 그것보다 오히려 더 못하신, 오히려 유대를 지키지 못하시고 오히려 그 유대로 하여금 아무리 지금 문제가 있기로서니 그 강력한 지금 다른 민족을 먹고 있는 바빌론에 먹히게 한다는 할 만큼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은 아닌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선함과 다른 것인지, 그 질문을 1장에서 하박국이 던지고 있습니다. 작은 악의 관영함과 강력한 악에 몰려오고 있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하는 말씀이, 대답이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2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박국이 듣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가 나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어쩌면 유대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상징적인 가장 높은 곳에서 그가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박국에게 있었던 어떤 그 공격적인 태도, 어떤 하박국에게 지금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만의 그 태도가 공격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루에 서서 밖을 바라보는 것은 보통 공격해오는 그 적군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성루에 서서 그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태도에 있어서 하박국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판단하는 선한 것들과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그것에서 미치지 못하는 분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전능하심이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2장 전체에 나와 있는 결국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강포한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2장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그들이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얼마나 폭력과 얼마나 거짓과 교만으로 5절서부터 나오는 4절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세력인지를 알고 그 바벨론을 결국은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2장에서 통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2장 4절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2장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나와 있는 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의 마음은 일단은 방금 전에 물어봤던 질문, 그 포악한 바벨론 세력, 하나님이 그들보다 못하셔서 그들이 마음대로 정복하도록 그냥 두신 것처럼 생각했던 그 바벨론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수많은 바벨론의 어떠한 모습을 평가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강력한 세력이 있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마음은 지금 하박국이 먼저 보았던 지금 사회에 관영한 악들, 오히려 올바른 것들이 올바르지 못한 것들의 그 방식에 의해서 굽어지는 것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하는 것들, 그것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잘못되고 있고 온 세상이 그렇게 다 가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어떤 힘이 더 몰려오고 있고 그것 가운데 무엇인가 옳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무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에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시기를 지나갈 것이다, 그 시기를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주권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신뢰하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헤쳐나갈 만한 능력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계속하면 된다, 그 이전에 나를 신뢰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3장으로 이어지겠지만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600년 후에 신약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인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하고 나온 내용이 지금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여기서 말하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의 그 믿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뢰, 그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잘 될 줄로 믿는다, 어떤 자기 스스로 가고 있는 자기 확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대한 나의 신뢰와 나의 받아들임,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의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구원이 사람의 행실이나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 그것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는 영원한 삶 가운데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좀 더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바울은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 특별히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것을 바울은 확신 가운데에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전하고, 그 이후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내용들을 소개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1500년이 지나서 종교개혁자들, 그 중에서도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앞부분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종교개혁 뒷부분에 다른 개혁자들도 있었지만, 가장 상징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상징되는 그 운동을 한 이 마틴 루터에게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1장 17절은 그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동안 그가 고민하면서 붙들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 전에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기 위해서 제사장, 그 신부에게 찾아가고, 본인도 신부지만 더 거룩한 신부에게 찾아가서 늘 자신의 잘못을 아뢰고, 그러나 그 잘못을 아뢰지만 여전히 작은 마음 속에는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남아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영적인 삶을 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행의 삶을 살고 다른 것들을 끊고,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그 불안함과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들, 그러한 생각 가운데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의로워지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 그분의 신실한 죽으심, 그분의 신실한 부활하심, 그것을 그저 겸손한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그가 발견하고, 그 토대 아래서 종교개혁의 운동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이 발견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인용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발견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다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산다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고 있는 어떤 그 신앙적인 삶의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발견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3장에 보면 하박국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 참여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박국이 본 것처럼 내 주변에 보이는 만연한 너무나도 많은 악이, 그것이 맞지 않다, 그것이 많기 때문에, 보편적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어떤 세력, 강력한 권력, 세상에 강력해 보이는 그 무엇이,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군사적인 것이 되건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 되건 어떻든지 간에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을 향하여서도 그 권력의 악이 최종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아니라고 말하고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저항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삶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은 사실 상징적으로 우리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하박국은 자신에게 대답하시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그냥 공중에 계시는 어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세상을 당신의 뜻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소통하시며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친밀하심으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박국에게는 선지자로서 그 선지자에게 들려준 어떤 영적인 음성이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상태는 무엇인지, 인간에게 구원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만이 아니고 목사에게만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랍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성경이나 신학 박사가 있는 성경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있는 성경이나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이나 같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모토가 되는 몇 가지 중요한 그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는 오직 성경으로, 그 5가지 기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떤 제사장이나 신부처럼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의식을 통하여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장 큰 권위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아주 보편적인 놀라운 그 사상을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나갈 때에 모든 이에게 동일하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배경이 되는 오직 성경, 그것이 혹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종교개혁의 그 후계자로 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혹시 그 부분이 혼란스러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예로 목사가, 제사장이나 목사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권면하고 목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그 대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행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목사의 기도를 받아야만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적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신음 같은 음성으로 여러분의 사정들을 친밀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 여러분의 목소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책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모든 직업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그것은 거룩한 산제서로서 성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교우와 청년이나 고등부나 어린이나 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센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러실 리도 없겠지만 목사를 신격화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영적인 지도자로 존중하시면 됩니다. 목사를 신격화하면 그것이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모든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로 저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그냥 순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그 복음을 직접 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특별한 예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작은 교회로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은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드려지는 그 삶을 깊이 담겨있는 어려움들과 기쁨들을 함께 나누며 드리는 그 기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목장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 설문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마지막 난에 있는 제안에 여러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안내하는 영상을 또 만들어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그곳에서 다짐하고 그곳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힘 있는 목장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남성교회 협의회가 주관해서 고등부부터 남성들이 참여하는 축구 운동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특정한 거룩한 영역이, 어떤 영적인 영역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전 삶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이 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몸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몸을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물리적인 몸을 바르게 사용하며 또 이를 즐기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와 같은 교제가 오늘 오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축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띠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을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은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질문을 던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 나의 삶에서 악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여러분 주위에,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